편안하셨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비가 좀 왔다고 대지가 촉촉이 적셔지니까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부네요. 저기 양복 입으신 거사님은 우회를 살짝 벗어서 옆에 놔도 되겠니? 벗으세요. 우리는 업이만 해서, 스님들은 업이만 해서, 겨울에는 또 이제 많이 끼어 입으니까 따뜻하긴 한데, 여름에는 법당에 들어오려면 장삼 입고 가사 거치고 보통 일이 아니야. 참,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이곳저곳 포교당을 세웠지만,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진다고는 했지만, 참 보명사 주지스님이 얼마나 노심소사 애쓰고 함께하고 어울리고 있는가를 여기 올 때마다 느낍니다. 사실 도시에 있는 사찰에서 주지스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아까 돌아서 축원도 하잖아요.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요. 어떻게 편안합니까? 뭐 소원석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날마다 여기 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주제스님 가라 소리요? 참 구룡사 열애사는 절이 크기도 하고 단독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분당에 가면은 그 장안타운에 장안사라는 포교당이 있고, 또 아름마을 쪽에 연화사라는 또 포교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사, 열애사 다음으로 불자들이 많이 운집되는 곳이 보명사예요. 참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보면 보명사 주지스님을 더 큰 절 주지로 보내면 거기는 더 많이 오겠네 싶어. 그럼 뭐 평생 이렇게 붙들고 있을래요? 응? 이제 그런 마음도 든다 그 말이야. 오늘 이쪽 신도시 연수구 쪽에도 공원도, 또 그 다음에 저 옛날 송도 해수욕장 자리에 고층 건물도 있고 숲도 많이 가꿔져 있고, 제가 70년대에 송도 해수욕장 와봤거든요. 70년대. 이게 40년도 넘었는데, 또 그런 거 하면은 인천 간석동에 통도사 가기 전에 간석동 약사사라는 절에서, 그건 전부 다 논밭대기였어요. 한 1년 정도 그 절에 살면서 죽도록 일만 하고, 가물어 가지고 절에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저 부평 삼거리길까지 니아가에다가 물통 싣고 가서 물도 퍼오고 그런 적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그때 힘들었던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서 오늘 또 구룡사에서 약속이 없으면 여기 왔다가 가면서 거기 한번 들렸다 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여기 왔다가 갈 때는 그 절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부평 삼거리에 있는 거기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간석동.
그런데 그때가 67년도였으니까 벌써 한 50년 가까이 전에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저는 늘 불자들한테 종교는 비타민적이고 윤활유적인 요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종교 속에 불교는 인간학을 주창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제가 오늘은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얼굴 볼태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내가 뻔뻔해졌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창을 이렇게 열고 싱그러운 바람을 쏘이면서 가로수 등의 그 나무들이 가을에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고, 가을에 떨어지지도 않고, 나무에 겨울에 이렇게 움켜잡고 붙들려 있는 형국들을 보면서, 주봉은 인간인데 그 산성비를 맞으면서 나뭇잎이 녹아버릴까 봐서 변이 현상을 일으키고 진화된 것들입니다. 식물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듯이 우리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노병사의 과정에 지수화병의 흩어지름 속에서 이제 갈 때가 되면 그 나뭇잎이 산성비에 이파리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우리 얼굴 가죽도 그래서 두꺼워진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두껍지 않지요? 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야명조소라는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야명조소. 밤야자 밝을명자. 세조자 집지을 소자. 그러니까 평생 동안 뻐꾸기란 놈 둥지 없듯이, 나무 둥지가 다 알라듯이 요 새는 평생 동안 집이 없이 살아. 그렇다고 집시도 아니고 히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녁에 히말라야에 사니까 춥고 무섭고 겁나갈 때는 내가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꼭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지내리라 하고 있다가, 아침에 동천에 해가 솟으면 얼었던 몸이 녹고 어둠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싹 얼음 녹듯이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지지배배 여치처럼 메뚜기처럼 그렇게 또 살다가 저녁이면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침이면 여지나 도로아미 타버리고 도로아미 타버리고 도로아미 타버리, 그렇게 평생을 사는 새가 야명조소라는 새랍니다. 근데 그 새가, 그 새만 그 새일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지으리, 이 밤이 새고 나면 집을 지으리 하면서 후회와 뉘우침과 반성을 반복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 여름에 그 새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이고 오늘은 막 절에 못 가도 다음 주는 가자. 다음 주까지 산다는 보장 있냐? 응?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생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몇 달, 몇 년, 며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봐온 분상대로 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한 제자가 있다가 대답합니다.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인생은 호흡 하나에. 지금 우리 극단에서, 신시에서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햄릿 합니다. 햄릿 아시죠? 젊은 시절에 햄릿
그 소설 안 읽어본 사람 어디야? 섹스피어의 수없는 그 문집 가운데 햄릿은 연극적 요소와 언어적으로 그 햄릿에 나오는 그 수없는 연극적 요소가 가득한 것을 이해랑 연극상을 받은 분들이 출연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상 안 받은 사람은 거기 출연 못해 지금. 그런데 제일 젊은 배우가 유인촌이야. 유인촌, 장관했던 유인촌이가 제일 어려. 그러니까 나머지는 평균 나이가 68세라 그러대. 68세. 그런 분들이었는데 매진 끝날 때까지 표 거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첫날 가 봤어요. 첫날 가서. 근데 그 햄릿에 나오는 대사 중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는 다들 알아. 다들 아는데 내가 그 햄릿에서 발췌한 것은 제대로 통용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하나 들려드린다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그 죽음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소설의 주 내용들이지만은 참 좋잖아요. 그죠?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생이 싹 그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버리면 좋으련만, 제가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서 잘 안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불교는 인과를 믿는 사람이 불자예요.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인과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과법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어떤 이가 그래. 아이고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무엇이 인과래요. 그러면 콩 심고 팥 나고 팥 심고 콩 나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게 인과냐? 아니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되어 있는 게 인과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과법입니다. 윤회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을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을 해치면 살인이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해치면 자살이라고 그래. 근데 살인과 자살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순간 자기를 망치는 것만 업이 아니고 허송세월 해가지고 낭비하는 인생 그 자체도 마치 쪼여오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생명을, 물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 죽음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비춰보면 잘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열심히 사시자고요.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말이 얼마 전에 그 BBC에서 우주에 블랙홀에 빨렸던 덩어리들이 빅뱅에 의해서 팍 세상으로 돌출되어 나왔는데 그걸 신생별이라고 그러다. 신생별. 근데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억 년 된 별을 애기별 이러대. 예? 우리 역사가 5천년이라며. 그러면 1억 살 먹은 별을 애기별 그래. 애기별. 그러면 지구는 지금 45억 년, 50억 년쯤으로 보거든요. 또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미륵불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걸 56억 7천만 년 후라고 그랬어.
56억 7천만 년. 부처님 되기가 쉽지 않은가벼. 그죠? 지금 부처 들기라고 지금 참 선방에서 땀 뻘 흘리고 앉아있는 이들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공이라는 것은 중심점에서 보면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적 비교. 절대 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작을 수 있고 이것보다는 이게 큰 것이지 한 번 크다 해서 영원히 큰 건 아니에요. 전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실론 서문에 보면 원효 스님이 글 남겨놓은 내용 중에 그런 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홍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도리 아닌 지극한 도리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에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하는 이 자리는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한결같은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색과 공의 관계처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별들은 나이 먹은 별이 많으면 1억 년 된 별을 애기별, 신생별 그럴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제가 구룡사에서 출가한 지 50년 되었고 구룡사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30년 전에 내 얼굴 보니까 와, 딱 그 사진 속에서도 막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응? 그렇게 내가 에너지가 많은 스님이었는 줄 몰랐네. 그때 알았으면 딴 길로 갈걸. 내가 아는 목수가 우리 또래쯤 된 분이 미국에서 SNS에다가 뭘 올린 게 있어. 자기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찰카닥 찍어놓고는 뭐라고 거기다 글을 써놨느냐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나 아닌 나를 들여다보다가 찰칵 사진 찍었다 그 말이야. 찰칵 웬 할배? 어? 그러니까 그분도 기능인으로서 목수니까 젊은 시절부터 목수일만 하고 지금 미국의 뉴욕에 절 짓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한 번 가면 막 1년 2년도 막 거기에 묻혀갖고 살다가 자기 얼굴 한번 제대로 봤겠어? 나는 그분의 그 글이 시고 그분이 철학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얼굴을 흑백으로 다듬어서 찰까닥 찍어놓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는 아닌 거예요. 벌써 어느 시절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다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나 아닌 나를 들여다보다가 찰칵 웬 할배? 저는 막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어. 정우 스님도 마찬가지. 30년 40년 전에 정우 스님이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시죠? 응,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아있다면 그 후의 모습이 이 모습일까? 또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참으로 나의 진정한 얼굴은 진면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요쯤에서 영정사진 하나 찍어 놓으려고. 응? 요쯤에서 10년, 20년 내가 더 서로 산다 하더라도 그때 사진보다는 지금이 나을 것 같아. 그렇다고 30년 전 거 쓸 것은 없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요. 우리 모두 얘기요. 모두 얘기. 영정사진 미리 찍어놔. 응?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잠자는 거. 다만 그것뿐이다 했는데 한 번에 그 일로 모든 고뇌를 열 수만 있다면 최고인데 우리는 인과에 끄들린 업력 중생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새 차도 몇 년 타면 흔차되고 흔차 되기 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잘 관리하면 몇 년 더 살 수도 있고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일산에 지나가다가 노 부부가 자유로를 본이 주물고 가는 것 봤다? BMW보다 더 값져 보였어. 점잖해 보이는 노 신사가 아내를 옆자리에 탁 태우고 저 파주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름다움의 극치였어. 그분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잘 관리해서 30년 넘은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런데 새 차 사갖고 이거 몇 년 있으면 흔차 될 거라고 그래갖고 사자 말자 그냥 몇 방 매겨갖고 타고 다니듯이 득득득 긁어서 상처 말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명을 단축해서 죽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업력에 의해서 인과에 떨어져서 또 태어나는데 지금만 또 못한 놈의 세상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누가 시골에서 농사 몇 마지기 짓다가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거 탁 팔아갖고 왔는데 서울에 와갖고 사글세 들어갔다네. 원룸. 그런데 여기 인천에서 살다가 이제 노년에 고향 찾아서 귀향한다고 이제 그분이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몇십 평짜리 하나, 몇 억짜리 하나 남아 있어.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아파트를 팔아갖고 고향으로 갔더니 분홍되었대요.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팔아도 서울 거 팔아가지고 도시 거 팔아가지고 시골로 가면 밥은 안 굽고 사는데 시골에서 근근히 살던 것 처분해갖고 도시로 오면 완놈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살지도 잘못 살아는 것이 명까지 재촉해가지고 떠나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그런 말 아닐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 이제 생각이 들었는가 모르겠네. 맞습니까? 네. 자, 희망은 정직해서 꿈은 성실해야 성공은 여유로운. 아주 남아 있는데. 나는 여기 보살이 저기 차가젤로 간 줄 알았는데 가서 귀띔만 했어?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 옆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부처님하고 동시대 인물의 태자가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부처님은 금강경 설법하셨던 그리고 부처님이 평생 살아오는 중간에 가장 오래 사셨던 곳이 기원정사예요.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하신 곳 기원정사에 21년이나 사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반야부 600부를 설하신 곳. 이게 우리가 고려대장경에 보면 해인사의 목판으로 되어 있는 81,258장을 양면으로 새김되어 있는 걸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이 나온다는데 그 중에 600부가 금강경이 577부체의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계실 때 이 코살라국 왕이 내 젊은 시절에 부처님한테 출가하기 전에 늘 뭘 해도 문무를 이렇게 겨눠봐도 안 돼. 중국이 아무리 떠들고 까불고 해도 미국 못 이기요. 미국은 G1, 저쪽은 G2. 그러니까 은메달은 금방 금메달 될 것 같이 은메달이 한 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못 이긴다? 그게 경제요. 그게 생물 같은 정치예요. 내가 미국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은 굉장한 나라. 미국은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일이 없는데 뛰어가면 누가 채가는지 모르게 채가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늘 미국 가면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살라 왕이 훗날에 갑이라국인 눈빈이도 먹어버렸다고요. 3번을 침공해서 가면 부처님이 뙤약볕에 서 계시고 하면 철수하다 4번째 그 코살라국 왕이 갑이라국 눈빈이 있는 갑이라국을 침공하니까 부처님이 안 나가셔. 뙤약볕에 서 계시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합병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훗날에는 이제 불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진심으로 참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국민을 위한 그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왕이기도 한데 그 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물어.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의 소원을 이루고 다음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시지요? 있어 없어? 무념무상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소원이요, 가족을 위한 소원이요, 이웃을 위한 소원이요. 모두? 또야 오지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것. 불방일. 게으르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생에 안 이루어지면 내생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노병사를 잘못 가닥을 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에라 하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도 우리들 주변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인과로 보면 지금만큼만 살아도 다음 생에 이만큼이라도 태어날 건데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금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지금 잘못 살면 뻔히 훤히 손바닥 들여다보이듯이 보여.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과는 믿는 것 같아. 지가 잘못 살아났으니까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가 잘 살아봐. 자신 있게 살아봐. 당당해봐. 떳떳해봐.
무엇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게 있어? 그런데 벌벌벌벌벌벌 떠는 건 무서워서 그렇잖아. 두려워서 그렇잖아. 겁나서 그러잖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잘 살아봐요. 그랬다. 뻔뻔하게 살면서 인과도 안 빚는 것이 나는 떳떳해 당당해 이러면 그건 꼴값 떠는 거고. 아셨습니까? 당당하게 살면, 잘 살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지혜가 있고 고향을 향해서 앞으로 가니까 아파트 한 채만 처분해 갖고 가도 시골서 밥 안 굶고 산다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요? 그런데 저 종구석에서 살다가 노 맨마지기 있는 것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밥은 안 굶고 살 건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될 기라고 왔더니 완눈거리도 안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과예요. 지금 내가 비유설법 하느라고 요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고 하는 거요. 우리가 노병사 늙어가는 거 뻔히 흙과 물과 바람과 온기 요런 것들이 구성원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산성비에 진화되어 가고 있는 나뭇잎에다가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또 뻔뻔해져 가지고 얼굴 가죽만 두꺼워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나를 만져보고도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 좀 깎아내려고. 잘 삽시다. 오늘은 주제가 잘 살자는 거야. 잘 살면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심차게 행동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들어놓을 수 있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산다면 뭐가 부끄럽고 겁나고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오늘 불자들이 오늘 또 주지스님이 동원령 내렸나? 동원령을 내렸다고 흔들 또 말을 듣나? 요즘 사람들 안 들어. 저 30일 날 통도사 가는데 우리 은사스님 기일인데 갑시다. 내가 그저께 통도사에서 자고 왔거든요. 와, 내가 주지할 때 심어놓은 100년이 막 이것도 100년 차인데 흐드러져게 피어가지고 몇만 평에다 내가 연꽃을 심어놨거든. 유유지 잘 쓰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방치한 것을 그냥 심어놨는데 와 좋대. 근데 그 가는 길목 옆에 그 우거진 숲을 말이야 쑥갓구기 하듯이 그 잡목 같은 거 조금만 정리해주고 풀만 좀 깎아주면 와 차 타고 가면서도 연방죽이 보이겠더만 그냥 방쳐놨고 이렇게 해야 보일동 말동. 아이고 사람은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갑시다. 근데 주지스님이 가자고 오는 것도 오고 내가 가자고 오는 것도 품새가 다를란가 모르겠다. 주지스님 갑니까? 통도사 좋아. 하루거리로 가면 좋아. 아침에 묘소만 한 5시쯤 출발해가 가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통도사는 아름다운 명산입니다. 통도사는 성지입니다. 통도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찰입니다. 어떻게 거기 그런 곳에다가 절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변에 또 얼마나 교통도 좋습니까? 또 얼마나 요즘은 2시간이면 통도사역까지 가버려. 고속전철 타면. 울산역 통도사니요? 울산역에 내리면 통도사 간단 말이야. 자, 옛날에 우리 완행열차 190원 주고 타고 다닐 때는 말이야.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부산진까지 갈 것은 없잖아요. 물금역까지 190원 한 적도 있어. 그게 67년도? 기억력 좋지요. 기억력 좋지요. 내가 가지고 나오기를 500원 갖고 나와가지고 그 돈 쓴 것을 기억해놔야 될 거 아니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시집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날씨도 덥고 오래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인생은 겁낼 것이 아니고 잘만 산다면 인과가 분명한데, 그렇게 어줍지 않은 곳에 우리가 태어날 일은 없을 것이니까, 저 동네는, 저 동네에서는, 이웃 동네에서는 전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에는 딱 두 길이 돼. 충청도 아줌마에 나오는 노래처럼 지옥 아니면 천당인데,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은 믿으면 천당이라고 했으면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지? 불신자, 믿는 자 천당이고 불신자 지옥이라는데, 불신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한문으로 아니 불자 믿을 신자 안 믿는 사람이라는 소린지, 아니면 부처 불자 믿을 신자 불교 믿는다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한글에 공로가 있습니다. 한글에 우리말에 공로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는 뭔 말인지는 몰라도 한문을 써놨더라고.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면 난 이해가 되겠어. 근데 불신자 하는데 난 그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 응? 한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고, 그 지금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극락정토를 발언하는데, 우리 업력 중생이 극락에 가야 원력보살이 됩니다. 일생보채에 올라서.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요, 거기는 경유지요. 거기를 갈 때 우리가 탈속이 되고, 거기 갈 때 보살이 되면, 그때는 자기가 원력으로 인해서 지장보살의 지옥으로 향하는 것처럼,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진지하게 살면 반드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불방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면 가족도 게으르지 않아집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집에 하나만 있으면, 제가 7월 달에 우리 잡지에다가 글 써놓은 거 있는데 읽어들 보셨어?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2억이 더 들어. 달력 만드는데 1억 더 들어. 취합해보면 우리 포교당 발송비만 한 3천만 원 나가. 3천만. 우리 잡지 발송비를 3천만 원 나가니까, 구룡사 같은 경우는 절에 오는 이들은 집에 그 잡지가 오면 봉투를 한 번만 갖다 달라고,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워드 작업할 때 표시해 놓으면은 그 송달이 안 되니까 집에서, 그러면 그것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응?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따 이제 싹 여러분들 공양할 때 한 바퀴 돌면서 내가 눈여겨 볼 것이 있어. 여기도 잡지가 뭉태기로 오거든요. 구룡사에서 뭉태기로 보낸다고 매달. 근데 그게 지금도 묶여 있는지, 아니면 개봉을 해갖고 불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는지. 저는 늘 차에다가 가득가득 이것저것 싣고 댕깁니다. 제가 군종 교구 소인 보면서 군인들한테 낚싯줄로 끼어서 만든 합장주 36만 개 채 지금 제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양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주지스님 이따 나한테 봉투 하나 줄 거다? 여기 왔다고?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안 받았어. 근데 이제는 많이 줄수록 더 좋다. 응? 그렇다고 이거 뭐 채펴갖고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걸 군중 교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루에 10만 원도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그런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루에 10,000 원도 매일 10,000 원씩 쓰면 1년이면 360만 원이다. 우슬이 띄고 365만 원인데 그냥 5만 원은 띄워놓고 360만 원 계산하기 좋게 시주 것을 써야 되는 스님들 입장에서의 일미칠근이라는 작은 이야기들도 중압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소임자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이 주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게 어디선가는 정체되어 있고 어디선가는 쓰레기통은 안 가 있지만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할 적에 제 입장에서는 용광로가 끓어 말아. 나는 어디 댕길 때 늘 차에다 싣고 댕기고, 허다못이요 가방을 들고 가면 가방 속에도 잡지가 들어있다고요. 막 누군가 만나면 주려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으로 제가 아까 그 햄릿에 나오는 거 한번 이제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규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명대로 살고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받쳐줄 수 있는 삶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인생으로 살 수만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피어는 햄릿에서 죽는 것은 잠잠한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놈의 죽음이 자살이 되어버리고 살인이 되어버리면 그 인과 업력이 다음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 앞에는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이랬거든. 근데 뒤에서는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리고요, 제가 출가해갖고 늘 우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부터니까 오래 누워있으면 어깨 축지가 이제 아프다? 오십견이 아니고 이게 눌림 현상이 옛날 근육질에 그 몸에 쓸 때보다 못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느 때는 천장 쳐다보고 빤듯이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있으면 무지하게 편안하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 꼭 입관하기 전에 누워있는 것 같다. 에? 입관하기 전에 손 자수덕이 모으고 배꼽 밑에다가 두 손 딱 놓고 반드시 누워서 천자방 쳐다보고 다리 쭉 뻗고 있다 눈을 지그시 가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편안함을 연장해보면 죽은 후에 누워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기는 싫은가 봐. 자,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런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비극이다 그랬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극락가세요 하면 이게 인사법이 참 좋아. 극락가면 보살이 되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우리가 성불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언제 성불할 낀데 성불하세요. 그래. 그러면 극락가세요 하면 좋으련만 극락은 죽어야 가는 줄 알아. 이게 비극이야. 응? 여기 섹스피어도
햄릿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런 그 열반에 대한, 열반은 죽어야 열반에 드는 줄 안다니까. 아니요. 열반은 죽음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열반이고 번뇌를 끄는 것이 해탈인데. 자,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대단한 인물이요. 400년 전에 영국이 인도를 물론 300년이나 지배하기는 했으니까 인도 문물들을 접하지 않았겠소. 세계적인 문호께서.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놨단 말이요.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런 그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열반이나 해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잘 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은 그걸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잘 산 사람은 여유로움을 갖고 있잖아요. 껄껄껄껄 웃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들은 돼지만 또 못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파면당했대. 돼지한테도 못해. 돼지가요, 돼지를 관찰해 보면 돼지 새끼가 나오는 대로 젖꼭지를 무는데 그 젖꼭지하고 돼지하고 딱 표시를 해놓으니까 새끼 돼지하고 한 번 물었던 그 젖꼭지를 젖뛸 때까지 그 젖꼭지만 빨지 다른 젖꼭지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돼지다. 또 돼지가요, 우리 시골에서 살 적에 그 돼지는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막 질퍽하게 해놓고 볏짚 같은 거 가만히 짠다고 이렇게 그 볏짚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막 질퍽한데도 거기서 자야 되고 질퍽한데도 거기다 싸야 되고 그러지만 양돈장에서 크는 것 보니까요, 거기는 유생시설이 잘 돼 있잖아. 관찰해 보면. 그런데 거기는 딱 볼일 보는 데에서만 봐. 아무 데서나 볼일 안 봐. 아셨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청결한 돼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돼지란 놈이 하도 서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에라 하고 포기해서 돼지 거름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놈이 죽을 때는 인과를 하니까 씩 웃고 죽는다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이렇게 금생에 고생을 했는데 다음에 이보다 못할 인생이야 되겠나 싶어갖고 씩 웃고 죽는데 인간들은 그런 머리통을 또 딱 찧어다가 말이요, 고사장에 올려놓고는 거기다가 지대에서는 웃게 만들고 있어. 아이고, 돼지가 웃고 안 죽은 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래전에 진주 햄, 논산 쪽에 진주 햄 공장이 있는데 거기 그 집이 불자요. 나보고 고사 지내달라고 그래갖고 엉겹길에 따라갔다. 거기 오래전 얘기요. 근데 산 돼지가 걸어갔다가 햄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고 즐겁했다. 살은 돼지가 목욕제기하고 쫙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저 끄트머리에서는 햄으로 똑똑똑 떨어지네. 우리 그런 인생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게으르지 말고 잘 삽시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한 삶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을까 싶고,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촌에서 놈 몇 마지기 짓다가 저 도시로 오면 완놈거리밖에 안 되지만, 도시에서 아파트라도 하나 지니고 살다가 막 살기도 퍽퍽하니까 막 시골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해서 그럼 팔아갖고 가면 밥은 안 굽고 산다. 그게 인과요. 그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어디에 집착해가지고, 아까 무엇이 어쩌다고? 이게 내가 지금 물 마시려고 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컵이 하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들려있네? 응? 붙들려 있어. 이게 가족사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부부는 사랑해야 되고 가족은 챙겨야 되고 보듬어야 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컵붙들고 있듯이 붙든 것처럼 소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비극이요. 이게 비극이요. 내려놓으세요. 응? 잘 삽시다.